그래서 신약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말라기서 마지막 뭘 써요? 물론 그 안에 다 언약이 있지만은 말라기서에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 공일은 해를 떠오르겠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왔어. 어디로 왔어요? 신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이 몇 권인가? 27권이죠? 27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27권, 39권보다 훨씬 많은 성경들이 있었어요. 사본, 복사본 있었죠? 그 중에 오랜 연구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66권의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것은 주후 90년 얌야회의 때입니다. 얌야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별로 성경의 정경성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 그냥 써요. 근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죠. 흩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성경의 신앙의 표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성경, 신앙의 표준을 우리가 정해야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많은 사본과 복사본 가운데 39권을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후 90년이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데가 언젠가? 모세오경은 주전 1500년이죠. 그러면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언제일까?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입니다. 그러면 1500년부터 400년까지 기록됐고, 지금 얌야해서 90년에 성경이 정경으로, 39권이 정경으로 결정될 때는 말라기가 기록된 후부터 500년 후죠? 500년 후에 정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언제부터 기록됐어요? 하여튼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 100년 전 된다. 그러면 27권으로 정경으로 결정된 때는 어느가?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부터 300년 후입니다. 397년이죠? 이 제3칼타고 회의 때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쳤는데 27권 중에 21권은 그냥 볼 필요도 없어. 이게 정경이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권은 마지막으로 토의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결정하면서 27권이 정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정경은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66권이죠. 왜 이것을 강조할까? 우리가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할 때까지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결정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요?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완전하고 충족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66권의 다른 성경이 필요하다,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 하면 그 자체가 이단이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정말 지금 오늘 이게 보니까요, 왜 다른 성경은 성경이 안 넣냐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다 알죠? 있는지 알죠? 그러나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신약성경 27권 결정한다고 300년간 토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66권은 우리 신앙의 구원에 완전하고 충족된다. 부자 된 데는 부족해요. 그죠?
우리 신앙과 믿음에 완전하신다. 그래서 오늘 학자들이 자기 학문을 내세워서 많은 것에 인용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66권, 그죠? 이것도 다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그죠?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27권이 정경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27권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4개의 복음서죠. 이 4개의 복음서는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명칭이 뭐예요? 복음서죠. 그죠?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언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한 개의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을, 그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그죠? 복음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복음은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성령 단독으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개인이 성령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역사해요?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서? 복음을 증거해서요.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해요?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그죠?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성장할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봉사 열심히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헌금 많이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했더니 귀신 씌운 사람도 있죠? 기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한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우스갯말로요, 매년 40일 금식 기도하는 권사가 교회에서 제일 무섭대. 그죠? 기도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니까. 그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죠? 나는 이 더운 날 땀 뻘뻘 일하는 저 사람은 저거 시원한 에어컨에 안 밑에서 얻어먹기만 하네? 싸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요, 국수봉사다 따뜻하게 싸우니까. 헌금 많이 하고 이 교회는 내 없으면 안 돌아가. 교회가 자기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요. 이건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닙니다.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기초에 기도하고, 그 기초에 봉사하고, 그 기초에 헌금해야 해요. 두 번째는 뭔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교회가 건개서는요, 아름다운 큰 건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큰 건물, 중국에서 공안이 딱지 붙이니까 아무 쓸모 없어. 그죠? 아무 쓸모 없어. 성도들 많으면 교회가 근거세요?
여러분요, 지푸라기 탁 써나면 복되게 커져.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바람 한번 불면 확 타버려요. 뭐가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이 보신 걸 저기 알았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교회가 견고했어요. 교회가 견고했으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어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외부적인 핍박, 그죠? 외부적인 핍박. 오늘 한국교회도 외부적인 핍박이 없느냐? 여러분요, 지금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파도쳐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또 교회 내부에서죠. 내부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이건 이겨낼 수 있어요. 로마 초대교회가 무너졌어요? 이겼어요? 그 핍박 가운데 로마 교회는 굳건히 있었어요.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네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게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언서죠. 예언서. 그러면 예언서 계시록 하면 예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야, 미래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 건가? 그것을 알아맞히는 것이 계시록을 생각해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사람은 많죠? 야, 특별히 아마겟돈 전쟁 하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서 하마스 전쟁이니까 또 아마겟돈 전쟁. 아니,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일어나냐?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요. 계시록은 예언서요. 분명한 예언서죠. 근데 그 예언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라. 이게 하나의 예언입니다.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망을 주는 책이란 거예요. 왜요?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뤘다고 선언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 우리의 권위 완성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 완성이 되니까 계시록이야말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우리에게 소망되는 책이죠.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 이것이 27권의 구성입니다. 그럼 이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고 그랬죠. 이 복음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복음서만 있으면 되는데 왜 네 개의 복음서일까? 그렇죠? 그러면 네 개의 복음서면 복음이 네 개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서는 네 권이지만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그러면 왜 네 개의 복음서일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죠? 책상을 봐도 앞에 보고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쓰신 자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전해줘야 해요. 그죠? 그래서 네 부류의 쓰신 자, 그죠? 섞여져 있는 이방인, 순수한 이방인, 순수한 유대인 또는 세계 만민, 그죠? 이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래서 네 사람의 저자가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네 부류의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썼기 때문에 복음서는 네 개지만은 복음은 하나라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네 개의 복음서가요, 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로.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 요한복음은 절이 아니라 12장까지가 전반부고 13장부터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죠? 그러면 전반부의 내용이 뭘까?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기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의 가이사 빌립보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자들이 듣는 대로 지금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 했다. 어떤 세례 요한이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 호기심 있어서 딱 보니까 거기에 털 시커먼 사람이 앉아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야, 이 사람이 볼 때는요, 지금까지 이런 이적을 베푼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적을 베푸는 거 보면 구약에서 능력을 베푸던 엘리야구나. 또 특별히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보내준다 했죠? 아, 맞아, 엘리야야.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다. 그자,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아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왜일까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 그죠? 3년 동안. 여러분, 3일만 있어도 대강 알죠? 코 고는지, 이빨 가는지 다 알아.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있다면 예수님이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고백하죠?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반부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4개 복음서 다 보면 전반부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요? 많은 교훈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목적이 뭘까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목적은 기적과 이사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맞죠? 나병을 고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치료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가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요. 그러면 3년이 지났죠? 대학 졸업시험이요. 졸업할 때 뭐예요? 졸업시험을 봐야죠. 그죠? 이 졸업시험이 바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졸업시험 문제 딱 하나 나왔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만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만져 맞았어. 그쵸? 낙지 하나도 안 됐어. 그쵸? 이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하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나타난 겁니다. 자, 16장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그랬지만, 그러면요, 이때로부터는 언제부터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고백한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말씀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서 서기관과 장로들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했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어떤 의미일까? 지금요, 예수님이 이거 말하고 싶었어. 입이 근질근질해. 근데 말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기,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서의 후반부는 어떤 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후반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서는요, 전반부, 후반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 되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했다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언제부터 계시됐던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창세기 21장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하나님의 쫓겨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계시를 준 것이 지금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계시되다가 신약의 그것이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하죠?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나병을 일으킨 것이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참 애매하죠? 복음이 아니면서 그 역사가 안 일어나지. 복음이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지.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보면요,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죠. 그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쫓겨났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막 구조를 볼 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해요. 지성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시온자에서 여기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뭘로 막혀져 있어요? 휘장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휘장이 열렸어요? 나병을 고쳐졌을 때? 아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아니요. 무리를 건설할 때?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선언했을 때.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을 때. 그러면 오늘날 기적과 이사는 안 나타나는가? 나타나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가를 정확히 가르쳐 줘야 해요. 그냥 안 되죠? 근데 우리는요, 지금 대충, 기적과 이사만 가지고 끝나. 병 나오면 교회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요,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시작과 끝이 같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같다. 그러면 시작은 뭘로 시작됐을까? 함께라는 말로 시작됐어요. 함께라는 말로. 끝은 어떻게 끝났을까?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개 복음서 다 같죠? 그러면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은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이것은요,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대로인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해설했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건 함께라는 사실을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럼 복음서는 뭘로 시작했는가? 함께로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죠?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그럼 함께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의 복음서가 다 함께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죠? 마태복음 19장 20절은 어때요? 우리가 20절부터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계시라. 이건 함께 계시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이건 복음 전파 사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찾아보지 않지만은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그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말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실제적인 상황으로 보여줬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이 7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갔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갈릴리로 갔죠. 야, 지금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지금 뭐 먹고 살지? 못 먹고 살지. 그래서 뭐 먹고 살아? 3년 전에 고기잡이 했던 간 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 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고기가 잡혔어. 그 다음에 뭐래요? 예수님이 초반을 지어서 와서 먹으라. 생선을 구워서 잡수죠. 이 말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까? 있죠? 15절부터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하여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것이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함께라는 삶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왕 나왔으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98회나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를 확인했을까요? 여러분요. 복음 전파 이 선교와 전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복음 전파 사랑. 이 선교는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줄 때 뭘 하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 그 사랑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두 번째 특징은 함께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뭘로요? 함께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날까? 그죠? 성경 전체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이해가 돼요? 창조의 목적이 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면서 기쁨의 질감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목적이 뭐요? 자식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부양받겠다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예 자식 안 낳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왜 자식을 낳고 돈 많이 들고 골치 아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인간을 지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면서 기쁨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떠났어. 잃어버렸어. 다시 찾는 거예요. 왜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다 이뤘다 할 때 뭘 이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계시록 21장 3절. 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과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은 뭘 이뤘을까? 함께 계시는 걸 이룬 겁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알파는 창세 때 뭘 시작했어요? 함께 사는 것을 시작했어요. 잃어버려서 찾아. 다 찾아서 함께 살기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는 거죠. 그럼 복음 성경 전체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는데 왜 마태복음은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죠? 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해요. 그러면 이요 무슨 만민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만민을 다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만민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전해줘야죠. 누가 전해줘야죠. 야, 우리가 예수 믿고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 가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딱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천국으로 뿅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오늘 밤 기차 타고 안산에 안 가도 돼. 뿅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아야 해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다 데려가 버리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한 기간 살면서 뭘 하겠어요? 목적이 복음 전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 전가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 첫 번째 특징은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졌는데 전반부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 것. 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가. 예수님이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했다. 이게 두 개가 합쳐서 하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라는 약속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끝나고 있는 게 이 복음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 우리가 4개 복음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니라. 인자는 누구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죠? 그것을 찾아 구원하려 해요. 구원하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3절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이건 이제 우리가 병행 구절이 있으니까 다른 공간목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냐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이 땅에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서 의인은 네가 혼자 가라. 그죠? 죄인은 못 들어가니까 내가 야 부르러 왔느라 이 말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는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는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온 사람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누굴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첫 번째 고백은 누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왜? 아직도 구약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소리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죠. 가난한 자 도와주고 병든 자 치료해주고 이게 섬김이다. 이것도 섬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내용이요? 어떤 내용인가?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우리가 세족직 상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생각해 봅니다. 공간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그대로 묘사됐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어?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지킨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유월절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까먹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 유월절을 누구보다도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요한복음은 유월절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한 사도는 오랫동안 묵상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세족식으로 바꿔서 기록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세족식은 어떻게요? 제자들의 물을 떠서 자라.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은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써서 죄라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요, 우리가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서. 그럼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창에 허리가 찢는 그날이요. 그 옆구리에서 흘린 물과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족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창에 허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건 세족시가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죠. 그래서 인자가 옮기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이게 섬기죠. 어떤 섬김?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하는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19장 30절에 이것을 다 이뤘다고 선언한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야, 이 다 이뤘다 구속 사역을 성취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럼요, 성경에 다 이뤘다는 말로 우리가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다 이뤘다는 말이 몇 번 나올까?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크게는 3번, 그 작은 단위까지 이야기하면 4번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다 이뤘다. 이게 창조에서는 이제 이 창조 속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성전을 완성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가정을 이뤘죠. 근데 이게 파괴됐어. 이 파괴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어요. 은혜의 언약이죠. 이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구약 내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증거되다가, 그죠? 신약에는 그것이 아들로 성취됐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요,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이건 구약시대. 2절에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건 신약시대죠? 그의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켜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빚을 다 갚았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3번째 선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봅니다. 어떨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또 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례를 머리를 박살냈지만은 어디요? 잔당이 남아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환난당하여. 자, 그 세력이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의 삼도체제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진멸돼야죠. 그래서 이게 진멸됐다는 것이 어딘가? 요한 계시록 16장 17절 7번째 대접을 썼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 이뤘다는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도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완성됐다는 쓰는 것이 어디 나오냐? 계시록 21장 6절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이뤘다는 이 말로 처음부터 끝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어디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끝에 전파된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철저히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누가복음 24장은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사도행전도 누가복음의 후편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룬 역사가 뭘까요? 성경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27절 한번 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죠? 이제 누가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얘들아, 지금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냐? 했더니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들어서 풀어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돼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랬더니 32절을 봅니다. 32절을.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냐. 자, 성경을 풀어서 예루살렘에 이런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한참 가다가 가슴이 뜨거워져. 아, 언제 가슴이 뜨거워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졌구나.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죠? 거기에 기적과 이사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 없어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억에 있더라. 놀랐더라. 이렇게 돼 있죠?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말 없습니다. 언제 가슴이 뜨거워졌을까요?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오늘요, 어떤 기사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죠? 이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언제? 성경을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뭐요? 성경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연속되는 책이 어디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뭘로 시작할까? 사도행전은 어떤 것이로 시작해서 어떤 것으로 끝날까? 사도행전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요, 지금까지 다 성령이 내려서 그냥 귀신이 쫓아나고 그냥 기적과 이사가 행하는 거, 이런 것만 이게 연상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 여러분요,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그죠? 말씀하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3일 동안 계속 내가 말했죠? 뭘 했어요?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요. 누가복음과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여기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날까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뭘로 끝나요? 가르치는 걸로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그러면 우리가 복음 증거의 역사는 뭘까요?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알죠? 이게 사도행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이 대적하는 역사 쏙 빼버리고, 그죠? 복음이 전파하는 성령이 그냥
반드시 대적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의 신약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을 힘입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그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낫게 해줬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두 번째 설교를 하는 사람 했더니 믿는 사람이 몇 명이요? 5,000명. 그랬더니 누가 위협을 느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는 겁니다. 왜 잡아갔어요? 보니까 그들이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베드로와 요한이 미워서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잡아간 게 아니요. 한마디로 그들이 전한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며.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잡아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강권적으로 석방시켰어요. 그러면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5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신생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부패시키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를 물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해서 성령을 속이려 하는 거죠. 사단은 복음 전파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사단이 물러가면 사단 아니요? 그렇죠? 6장에서는 어떤 작거나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도들이 일이 바빠졌죠? 여러분요, 3,000명이다 5,000명이면 몇천 명이요? 8,000명. 자, 8,000명 교회면 얼마나 목회자가 바쁘겠어요? 매 주일에, 토요일에 어떻게 해요? 주례해야죠. 매 주일에 장례식이 해요. 장례식은 주일은, 주례는 2시간이면 끝나는데 장례식은 3일 걸려. 그쵸? 신방해야지. 회의에 참석해야지. 얼마나 바빠요? 다 이건 교회 일이고 하나님 일이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분란이. 여러분요, 교회가 분란이 있다서 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교회에 분란인가? 여러분요, 배고프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어? 배고프면 신경이 나. 육신에, 배고픔도 그거 가지고 신경질인데, 영적으로 갈급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배고프면요, 싸우다가도 그만둬. 퍼즐러 자. 그죠? 영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주면 다툴 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들은요, 그 분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즉각 알았겠죠. 야,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더니 이게 분란이 생겼구나. 그래서 잡다한 일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더니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6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7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언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그들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해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진 거야. 오늘 교회 부흥을 외치는데 교회 부흥의 가장 근본은 뭐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공급하라. 그러면 사단이 물러갔을까요? 사단이 물러가면 사단 아니에요. 7장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요. 우리가 이제 후반부분은요, 바울이 중심 인물에서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차 전도여행 여기 나와 있죠? 전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사건이 났어요? 1차 전도에 저 갈라디아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2차 전도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죠? 도망다녔어. 3차 전도는 저기 이제 에베소에서 어떻게 해요? 데모가 일어났죠. 돌아왔는데 붙잡혔어. 붙잡혀서 하나님은 로마에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죠? 어떤 방법으로? 죄수의 신부로, 군인들의 호송으로. 어떤 방법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는 방법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자, 사단은 가만히 있어요? 유리굴라는 광풍을 보내서 바울 일행은 완전히 물에 빠져 죽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도 간단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을 로마에 보내요. 왜요? 이방인 사도. 그 중심이 어디요? 로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수의 몸으로 군인들의 호송으로 배를 타서 보내는데 사단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을 다 구원했어요. 메릴섬에 상륙했습니다. 야, 물에 빠져나오니까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모닥불을 펴요. 모닥불을 펴는데 그 모닥불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뱀이 한 마리가 있어 톡 튀어나가지고 바울을 물었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물려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물려 죽었으면 바울이 로마 못 가죠? 하나님 계획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있어요?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해가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에도 다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방해가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요창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방해가 온다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복음 전파 증인은 가르침을 통해서, 뭘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반드시 방해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건 지나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까요? 계시록 끝나면 집에 가야 하는데 계속 자고 있으면 집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가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또 하나는요, 계시록 가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이야, 어떻게 비밀 코드 해석할까? 궁금하죠? 야, 그 해석한 거 한번 들어보자 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계시록 할 때 계속 자고 있는 게 나아요. 우리는 바로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우리 계시록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일까? 계시록은 야,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그렇죠?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또 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일까? 야, 그런 일들 하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요, 이단은 계시록을 가지고 이 듣는 사람으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유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계시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이 어떤 책일까?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도 성경이죠? 계시록도 연애편지요? 계시록도 양육교육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도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어떤 책이요? 지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했다는 걸 선언한 책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건 완성이 아니요. 언제 완성이 돼요?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렇다고 선언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소망을 주고 이루어주는 책이죠.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 해요. 그러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봅니다. 우리가 누가가 성경을 2권을 썼죠. 그러면 어떤 책인가? 누가복음. 그 다음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쓴 성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가 쓴 성경의 전편, 그죠? 상권이라 하면 사도행전은 누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줄거리가 어떻게 해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연속성은 어떤 연속성이요? 누가복음은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연속된 책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된 역사. 그러니까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성경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5권의 성경을 썼지만 그중에 요한 1, 2, 3서는 조금 제껴놓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전편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전편과 후편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전편의 요한복음에서는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전편은 요한복음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돼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제입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게 요한복음, 이게 복음으로 성취된 겁니다. 그러면 후편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것일까? 전편에서는 죽임 당하셨지만 후편인 요한계시록은 어때요? 살아 역사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몇 번 나와요? 28번이나 나옵니다. 28. 이것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한계시록은요,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장은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3장부터는 어떤 거예요?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의 최고 사령관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께서 이 전투하는 군대, 교회를 어떻게 해요? 훈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출정식 하는 거죠. 그리고 또 4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싸울 건가? 어떻게 싸울 건가?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선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면 1장에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이건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에 동참하는 자라. 그죠? 자, 지금 교회가 어떤 형편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교회. 다른 말은요,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잘 알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하기 때문이요. 그럼 핍박이 없는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지 않은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알아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거예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지금 그의 교회의 대표자는 지금 사도 요한은 붙잡혀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당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교회에 격려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외적 공격에도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건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읽어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끝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배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고 그의 얼굴은 해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은요,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죠? 발에 끌리는 흰을 얻고 금의 허리는 금띠를 떴다. 대제사장은 앞에 뭐예요? 여기 허리띠에 거기에 보석으로 되어 있죠? 견대에 띄고. 이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오신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입에는, 그죠?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나오고, 이건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누구의 모습이요? 날성검이 나서는 군인이 칼 잡고 있는 것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써요? 17절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곧 살아있는 자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죄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마가 음배의 권세를 가져노라. 자,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죠. 이 언제의 모습일까요? 여호수아 1장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이 전투를 앞두고 온 몸에 힘이 쪽 빠졌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전투하는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오른손을 어깨에 들여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것을 얹으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어요. 그죠? 언제? 요한복음에서는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살았어요. 누가 이겼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이긴 자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사마가 음배의 열쇠를 가는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전투하는 교회에 찾아서, 그죠?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이 교회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죠. 자, 2장 1절부터 2절 1절 한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변제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라. 그러면 2장 3장은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있죠. 자, 이 7교회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요? 다 많은 교회가 있는데 7교회를 대표로 보았어. 왜 7이라는 숫자일까? 이건 완전히 숫자 하나님 숫자예요. 그러면 이 7이라는 교회를 대표해서 이건 어떤 의미인가?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7교회 이야기하지만은 이 7개는 어느 교회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는 교회.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이요, 7교회를 모아놓고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무엇과 같아요? 출정식. 그러면 이 7개 주시는 이 주님의 훈시를 보면 어떤 행위가 간단히 하면요,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고 반대로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그러면 칭찬과 권면은 뭘까? 전통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의 칭찬과 권면을 다 종합해보면 오늘 대구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죠? 반대로 책망이요. 이 책망하는 것은요, 7개의 책망을 다 정리해보면 오늘 전투하는 교회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리라. 그렇죠? 7개 다 똑같이 7개 이기는 자라.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맨날 지나면 그 군대 존재할 목적이 없죠? 그러면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해요. 그래서 이기는 거. 근데 이거는 막연히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령관 대신 주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령관이 이겼기 때문에 그 쫄개들 이겼죠? 그래서 너희도 이기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적을 알아야 해요. 그죠?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어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죠. 그래서 12장, 13장을 보면 이 적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싸울 적은 삼도체제. 이게 이제 16장 13절에 나오죠. 16장 13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씁니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랬으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이라 씁니다. 그럼 여기 입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전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울 적은 어떤 적인가? 삼도체제.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12장 9절은 뭐예요? 큰 영이 내어졌거니 옛뱀이요 곧 사는 막이라. 여기서 옛뱀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제 나타나는 범이요? 에덴 동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범이요. 그 뱀이 지금까지도 역사예요. 누가?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싸워야 할까? 13장 1절 하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려 머리가 7이라. 그죠? 그러면 뿔이 100개고 머리가 70개라도 이것은 한 종류예요. 뭘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 이건 적그리스도. 이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도처 있습니다. 오늘 한국도 그런 세력이 있죠? 그래요. 세 번째 싸울 적은 어떤 것일까? 13장 11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라.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죠? 근데 그 입에서는 뭐래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건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정말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정통인지 이단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변질돼 가요. 까다가다면요, 정통이 소수로 몰려서 지금 이단에게 잡혀 먹일 형편이 돼가는 겁니다. 이단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두 가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 그죠? 이단이 본받으니까, 야, 이단이야. 본받을 건 본받아야죠. 뭘 본받아요? 전도하는 것을 본받아야 해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요, 정통교회는 점점 성경 공부가 줄어들어. 근데 이단들은 얼마나 빡세게 공부하는지 내 아는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빠졌죠. 어디에? 신천지에. 그 친구가
내 이제 친구가 그 부인이 이단에 빠졌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처음 봤대요. 그렇게 열심히 처음 봐. 숙제를 가자고 밤새도록 숙제를 한다는 거야. 하지 말라기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봤어요? 성경 공부하면 다 날라가 버려요. 이단에 우리는 이거 본받을 거는 본받아야죠. 첫째는 전도하는 거, 두 번째는 성경 공부하는 거. 잘못된 교리라도 그는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완전히 세뇌당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오늘 세대가 점점 거짓 선지자가 회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삼두체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술을 통해서 이길 건가? 이것이 12장 11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껴하지 않았어. 첫째 전술은요, 어린 양의 피요. 어린 양의 피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양에서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에 박살냈죠. 그 힘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 두 번째는요, 자기의 증언하는 말이에요. 이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받고 가슴에 그냥 기쁨이 넘쳐왔어. 그리고 집에 팍 가가지고 침대에 딱 누웠어. 그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너 정말 기쁘지? 편히 쉬라. 그냥 입을 덮어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불이 솟아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딱 일어서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멱살 딱 쥐고, 아니, 편히 팍 쉬라 그러는데 왜 일어나? 그죠? 거기서 자빠지면 이건 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죠? 이게 자기의 증거하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겼느냐? 이겼다는 거예요. 그죠? 이겼다. 이것이 어디 나는가? 14장에 나왔죠.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더라. 이긴 자들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그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은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렇죠? 우리 14만 4천 이것은 지금 설명할 얘기가 아니고 대신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세력은 어떤 거예요? 무너졌어요.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세력은 바벨론이죠. 이게 무너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승리했다는 것으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으면 그걸 빼고 중요한 이것만 밝혔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죠? 다 이뤘다는 개념에 무엇을 이뤘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천지만물을 이뤘다고 그러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성전,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린 거예요. 네 번째는 가정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7절 사이에 거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이뤘다는 것이
파괴됐다가 여기서 다 회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이 관계도 이 7절서에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게 돼요. 왕과 백성의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부와 남편의 관계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 아들의 관계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 때 시작했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회복돼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2장 20절을 봅니다.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마지막 말이죠. 이건 아가서의 내 사랑하는 자 빨리 오시옵소서 말과 같은 의미예요. 주님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공적인 소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뻥 오시면 내가 기차 안 타고 가도 돼? 이야, 근데 안 오시네? 그죠? 근데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을 몇 번 반복했냐면 3번이나 반복해요.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이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계시록에서 이 말은요, 야, 결론 부분인데 계시록의 기록 내용 확실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긴박성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을 회심으로 반드시 오시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복잡하죠? 정말로. 다 읽어보기도 힘들고 읽어봤자 이해도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에 따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자,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지 가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승리한 편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빨리 지나갔죠? 지나가는데 다 잊어버리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시 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시 되뇌어져요. 성경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죠. 한번 들었다. 한번 들었다가 다 아는 것은요, 뭐예요? 이건 인간이 아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망각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면 못 살아요. 그죠? 다 망각의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성경도 배웠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와서 똑같이 강의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2번, 3번 우리가 듣게 되면 기억이 되고 자기 나름도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또 다음 기회가 없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준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신앙이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또 양육하는 성도들도 신앙이 잘 양육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참으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연한 기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삼위에 듣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공의를 여기사 그들이 어디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이 대구 우리 교회 이 귀한 처소를 제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권호선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참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또 우리 김영원 목사님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했고 이제는 이 교회에서 은퇴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지금도 펼쳐나가기 위해서 오병이어 선교단체를 만들고 열심히 예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